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개인 경건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을 가늠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위, 열매라는 걸 우리는 또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의 일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위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버전인데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심.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배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에게도 그런 기도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그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처럼 지금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시고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어떤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의 대상자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자기 편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도는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기도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딜을 해서 협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형태가 변질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니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을 막 큰 소리로 불러서 지극정성을 보여서 그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든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작금의 한국교회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실현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 혹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그 모두가 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세상 일이고, 교회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심지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그 일상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개념은 우리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떡을 구하러 간 그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나의 경건의 수단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정성껏 간절히 기도하느냐로 그 응답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세요. 밤중에 느닷없이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뢰고 민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짜증이 났던 겁니다. 자기도. 그런데 그 짜증나고 화가 났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그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8절에서 찾습니다. 8절이 그 이유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8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8절로 오해하니까 안 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떡을 안 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그래서 준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계속 억지를 부려서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요. 6절 때문입니다. 6절.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6절이 이 말이잖아요. 벗이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 집에 쫓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7절에 귀찮고 짜증이 나지만 난 네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줄 수 없다는 말 아니죠? 줄 수밖에 없다. 못 준다는 말이 아니고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절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청하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6절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남의 집에 찾아가는 건 실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누구 때문이죠? 자기 집에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 때문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언제나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선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위해서 지금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기도하면 이건 마치 권리와 같아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그래서 얼마나 무례한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를 광장에 가서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주시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자기는 잘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기도는 그런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줘야 되죠? 뭘? 생선을 주고 알을 줘야 됩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는 그대로? 아니죠. 자식이 구한다고 구하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원해도 그게 자식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판단되면 주지 않는 거죠. 아직은 이게 줄 때가 아니라면 부모는 미루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선과 알을 주는 게 아니죠. 뭘 주신다 그럽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조건 떼쓰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나의 욕심과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처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에 감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 지극정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들어주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일관성 없는 치우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 지성이면 감천. 이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의 여러분 형태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면 감천하십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이라면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늘은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권리입니다. 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로 살아가시렵니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